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의 초인종을 띵동 누릅니다. 문을 열었더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웃으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날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막상 누군가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도가 예수님의 신성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은 따로따로 있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묶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본문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혹시 지방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컬 처치라고 부릅니다. 지방교회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선교사들을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창시자인 워츠만 리 그리고 그분의 후계자인 위트니스 리 이 두 분도 모두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군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입니까? 선교사들은 사도인가요? 사도의 정의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일반적인 general term,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small a를 써서 apostle 이란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apostolos 하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the one who is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general term, 일반적인 뜻으로 목사인 저는 사도입니다. 저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로 보내셨거든요. 선교사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레바논으로 보내시고 네팔로 보내시고 지역 교회가 그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제너럴 텀으로서의 사도죠. 이들만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다니고 계신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당신은 그 직장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는 사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사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사도는요, 고유명사로서의 사도입니다. 즉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 A를 써서 apostle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닥터 헐링거의 설명에 따르면 사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생전에 뽑으셔서 임무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 recipient of divine revelation이라고 부르죠. 네 번째는요, infallibility.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사도로서 말할 때 그들의 행동과 말에는 전혀 오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어파서 의미로 보면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도가 아니고 목사인 저도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직접 저를 뽑지는 않으셨고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으로 봤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캐치하지 직접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시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는 1세기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닥터 헐링거라는 사람이 New Testament Life and Belief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dominant use of the term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is a technical term. 기술적, 전문적인 용어로서의 사도다. Referring to the office of apostle. 사도라는 직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상시의 생각과 그 이론에 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근데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Small a apostle과 Large a apostle 차이가 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교묘하게 섞어 쓰는 것이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워치만이는 성경의 정의에 따른 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일단 사도가 뭐냐 하는 그 질문에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정의로 이렇게 문을 쓱 열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대문자 A 어파스의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고 있고 나는 오류가 없으며 나는 교회에 군림하는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속임수, 의도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본의 아니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 문제를 아주 명확히 정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지금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항상 기초를 이렇게 먼저 놓은 다음에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이 세워질 때요 기초는 한 번만 딱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딱 기초가 놓이시고 그 돌을 중심으로 쭈쭈쭉 이렇게 퍼지는 판.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대문자 A 어파슬과 대언자들이 기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기초는 이미 놓였고 1세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모퉁이 돌과 기초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후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산 돌들로서 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늘날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며 교회 위에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기초를 다시 놓겠다는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모퉁이 돌이 될 수 없고 사도들도 없고 대언자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대언자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영어 안에서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문자 대언자가 prophet, 소문자 P로서 저는 대언자처럼 대언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놓인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산 돌들로서 더해지는 이 영적인 건물로 지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한 명의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돌들이지 그 누구도 사도도 될 수 없고 대언자 혹은 예언자도 될 수 없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1절에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영어로 갖고 계신 분 영어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걸로 보이죠. 점을 이해가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그리스도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적어 놓으면 딱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두 분은 별개의 분인 게 딱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에서 왜 당신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하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성경을 맞추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을 딱 베드로서 1장 1절을 펴서 보여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God and our Savior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경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지 왜 하나님 곧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시끄러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어를 보면 God and Savior의 그 God이란 그 단어와 Savior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관사, 영어로 더라고 하는 거, 관사가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 God and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하나만 있고 그 뒤에 두 개의 명사가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명사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중에 제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랜빌 샤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랜빌 샤프 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은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수 인칭 명사 두 개가 카이란 and라고 하는 것을 연결될 때 첫 번째 명사 앞에만 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없으면 두 명사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스어 1년만 배워도 다 아는 문법이지만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번역자들이 God and Savior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한국말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증거 구절이 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8절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8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이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들에게 예수님께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왕주하는 주의 왕주하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럴 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한 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시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펴주시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이 세 구절만 그냥 보여줍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 저희 집 근처에 팀 호튼스라고 하는 커피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제가 최근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숫자의 팀 호튼스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임 장소인 왕국회관, 킹덤 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검은 치마를 입고 검은 양복을 입은 여호와의 증인 남녀 혹은 남남 혹은 여여 두 사람이 전도 활동을 벌이고 저희 동네를 한 바퀴 싹 돈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팀 호튼스에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즐겁게 막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제가 저쪽 창문 구석에 있는 창문 왼쪽에 창문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컴퓨터로 뭔가를 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를 이제 눈여겨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가끔씩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 아주머니가 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이 구절들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요한일서 5장 7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보여드려도 아무리 성경에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네, 아무리 보여드려도 이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신이다. A created small g God. 피조된 신이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믿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성경 구절을 펴서 보여주고 했는데 한 번도 제 앞에서 믿음을 바꾸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 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나 보다. 경험한 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있나 보다. 제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회가 오면 그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뭔가를 찾는 분들에게, 뭔가 오프닝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죠. 예전에는 싸웠는데 이제 싸움도 안 합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잘 안 믿기시죠?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맙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속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속고 살지는 않는데 속는 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필요된 신인가, 아니면 그냥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인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 목사들을 불러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라고 말할 때 그분은 영어로 he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먹이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떼들을 먹여라. 피지컬 밥도 기회가 되면 먹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직접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셨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거나 피주된 신이라면 그가 흘린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은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데 훨씬 뛰어난 레벨의 동일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이신칭의는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의,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의를 얻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의를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이 길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의 기초 지식인 이신칭의를 먼저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이신칭의는요, 한자어입니다. 이신, 즉 믿음으로써 by faith, 이신, 믿음으로써 by faith,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아마 초창기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로 말할 때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부릅니다. justification,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라는 뜻입니다. to declare, 우리 시험 볼 문제는 많이 나오죠. to declare somebody righteous. 누군가를 declare somebody, 누군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righteous. 의롭다고 declare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declare somebody righteous. 요거를 to justify,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forensic term 혹은 judicial term.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눈앞의 피고에게 You are not guilty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You are righteous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법정 용어요. forensic term. forensic이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안 찾아봤네. 법정 용어면서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이 사람이 앞에 이제 죄인인지 아닌지 나온 거예요. 검사는 죄인이라고 막 하겠죠. 변호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겠죠. 판사가 다 들어보고 나서 땅땅땅 you're not guilty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not guilty라고 해서 righteous 한 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법정에 나왔는데 내가 잘 들으면 당신 죄가 없네, 무죄, 땅땅땅,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건데 그 무죄라는 사람이 굳이 의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 죄에 관한 한 무죄일 뿐이지 의롭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죄다라는 말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뜻이지 플러스에 해당되는 의의가 굳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justification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고 의의를 꽂아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죄를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는 말까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친구들끼리 지나가면 하고 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장난을 쓰는 거 아세요? 왜 아프리카에서 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무슨 KGB 이런 비밀 요원들이 사람을 죽일 때 하고 불면 독침이 탁 꽂히면서 죽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긴 빨대 같은 것에 독침을 집어넣고 훅 불면 그 독침이 누군가에게 꽂히고 그는 죽게 됩니다. 꼭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한테 훅 하고 의를 쏘신 겁니다. 의가 저에게 탁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가 꽂혀가지고 You are righteous 라고 저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저는 예수님께 훅 쏩니다. 뭘 쏩니까? 죄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라는 덩어리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믿음은 빨대 같은 겁니다. 빨대, 통로. 내가 믿었다는 그 빨대를 통해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 차변에 있던 죄는 예수님께 전가돼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대변에 있던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이너스, 빚은 사라지고 플러스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빨대인 것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엇인가를 나에게 끌어당겨오는 통로입니다. 빨대 같은 겁니다. 제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제일 좋은 용어는 빨대더라고요. 로마서 3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으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이란 빨대를 갖다 댔다는 이름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로 쑥
들어와서 꽂혀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교회 청소는 밥 먹듯이 도맡아서 하고 이런 훌륭한 행위를 많이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의는,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보다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종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보다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30명에 선교사가 50명인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에게 땅땅땅 not guilty 그리고 땅땅땅 you're righteous 라는 선고가 내려진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빨대를 갖다 대는 순간,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다. 이걸 믿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죄책감과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착한 분들 아닙니까? 뻔뻔하고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나쁜 짓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나만큼 되는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죄책감이 막 느껴지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가 너무 못 살았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대답은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은 당신이 잘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지난주 참 열심히 살았네.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네. 그때 여러분의 뿌듯함에 대해서 이신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로움도 당신의 노력에서 오지 않았어. 그거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여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빨대는요, 그냥 연결을 해줄 뿐입니다. 연결.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안에서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로움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오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삶이 이렇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빨대라는 정의는 참 놀라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었는데 빨대는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데 이 빨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대를 콜라에 갖다 대면 내가 콜라를 마시게 되죠.
하지만 빨대를 내가 구정물에 갖다 두면 구정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대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빨대가 아니고, 빨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빨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믿음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일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받은 일부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긍정적으로 믿으면 현실이 바뀝니다. 듣기에 그럴듯하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을 먹으면서 낫는다고 믿으면서 먹으면 낫습니까? 약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죠. 내가 안 아프다고 믿으면 병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믿음 자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될 겁니까? 세게 믿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세게 믿으면 전쟁이 끝나줍니까? 안 끝납니다. 믿음 자체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냥 통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빨대를 안 갖다 대면 내 거가 안 되는데 빨대를 갖다 대면 내 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빨대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의의가 준비되었으면, 그분의 은혜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분의 구원이 준비가 되었으면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통로가 빨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말씀일 때 그 믿음은 생수를 빨아오는 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 빨리 세게 믿을래. 내일에도 오실 거야. 막 세게 믿어. 세게 믿는데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오늘 내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내가 그 판 재산을 이상원 형제님께 다 줘요. 왜? 난 내일 오신다고 진짜 믿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믿는지 알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에게 줄 만큼 믿어? 이거보다 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일 예수님 오십니까? 오실 수도 있죠.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세게 믿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오실 분이 오실 때가 되어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통로인 것이다. 이신 칭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해진다면 그것은 그분이 사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내가 빨대를 갖다 댔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봐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해오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믿는 순간 의가 안에 들어오는데 빨대가 독침이 꽂히듯이 막 지지직 해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진화됐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창조됐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여자 피조된 신 중에 하나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사실이 믿음의 빨대를 갖다 댈 때 나에게 효력을 미친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도 믿겠느냐, 그때는 세게 믿는데 지금은 안 믿느냐, 믿긴 믿었지만 행동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의를 경험한 자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한 가지만 뜻이 있나? 이건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빨대 같은 것입니다. 통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어제도 우리 목장모임 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죽음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내일도 죄를 짓을 건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지워졌다고 말해져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내리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과연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은 3절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다 앞을 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지우시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위에 믿음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해 주시고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